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베푸신 은혜,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귀국했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을 했는데 모시고 식당을 갔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올해 연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이 없답니다. 그전에는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상가들 보면 임대라고 써붙인 곳이 굉장히 많죠. 동두천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고읍만 나가도요. 또 서울은 더 특히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또 아파트 중에도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전세로 돌리고 월세로 돌리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불안전한 고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죽겠다,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탄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 드리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 소망이 되려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내 존재의 본질과 궁극에 닿아 있어야 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대아 우르의 일상에 묻혀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삶에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낙호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낙호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낙호를 반복하다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각한 단절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낙호를 반복하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낙호를 반복하는 삶을 사다가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불임의 어두움에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말씀, 우리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생명의 단절을 가져왔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사건, 또 바벨탑의 불순종 사건, 또 불임의 사건들, 흑암과 혼돈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임은 소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임은 언약의 계보가 흑암에 잠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본문은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초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또 하나, 세상을 지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 스스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바벨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강등시켜 버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특히 저 같은 목사나 또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자꾸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 왜 이런 짓들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한다 생각을 하고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룬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꾸 낮추고 강등시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가라. 물론 자신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주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할 만한 인간적인 동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떠날 수 있으려면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걸게 할 만한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게 할 만큼 강력한 약속이 되려면 적어도 내 존재 전부를 걸어놓을 만한 그런 약속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약속에 내 안에서 소망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인데 그게 나의 떠남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떠나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인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떠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인도하실 거를 아는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결국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 그것이 소망의 근거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걸고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크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고 받기 원하는 복의 근원이 누굴까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복을 받았는데 그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언어, 의논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런 인간 중심, 나 중심의 말과 의논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요. 아니요. 1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계획의 근원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경영한 말씀인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구스고요. 구스의 아들이 창세기 10장 8절 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에 대한 말씀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두 가지 번역으로 읽어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번역본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성경의 번역을 쭉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번역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번역본을 읽고 쓰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맨 처음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직접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더라.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아멘. 어떻습니까? 개역 개정판하고 현대인의 성경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읽어도 이 니므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2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면 그것이 온 세상을 지키는 능력과 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도들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를 자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획하고 이뤄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실패해요. 제 경험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시대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충돌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의 바벨탑과 정반대의 길을 다시 열어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는 대신에 떠나게 하신 하나님, 끌어모으시는 대신에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사람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인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이 스스로 만드는 복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복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소망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을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성공한 덕분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성공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왕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누려야 될 평안 때문에 왕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신 은혜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요. 그런데 가정을 해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퍼지고 퍼져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더불어 온 나라가, 세계가 누려야 할 평화 덕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도 한편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인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사람들, 재산들까지 이끌고 75세에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 얻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곳에서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소망을 품고 도착한 첫 가나안 땅, 그게 어딘가 하면 세겜의 모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을 텐데요,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중요한 단어, 제단을 쌓고죠. 제단을 쌓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세겜의 모레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레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점괘를 말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점을 치면 점과 점괘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2026년 제 점괘가 뭡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심히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가 바로 모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7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는데요, 7절 2절 말씀하고 7절 말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첫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할 이 시점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1시간 후에 무엇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2026년 1월 1일 우리가 맞이할지 못 맞이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